저는 구약에서는 갈렙을 제일 좋아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를 제일 좋아합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 우리가 신약 성경에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이 바나바라는 분이 사도 바울을 숨겨진 진주를 캐듯이 초야에 묻혀있던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무서워했던 사울이라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악질적인 사울이라는 사람을 스카웃을 해가지고 세계 선교사로 이방의 사도로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로 만든 사람이 이분입니다. 그러니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여러분, 바나바를 우리가 살펴보면 별로 크게 이름도 안 나지만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면 바울의 이름이 별로 안 나타나요. 바나바의 이름이 별로 안 나타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나바라는 한 인격을 살펴보면 너무나 매력적인 사람, 여러 사람을 유익하게 한 사람. 우리가 성경에 많은 교회들이 나오는데요, 많은 선교학자들이 모델로 생각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교회 중에서도 선교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을 갖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다. 성주 땅에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시고 성주 땅에 어떤 장로님, 권사님이 한 분 계시듯이 이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있어요. 감독이 되려고 하면, 좋은 집사가 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가정적으로, 인격상으로, 사역장으로 갖춰야 될 자격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좋은 조건을, 자격을 구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3장에 감독의 자격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은 사람이 되라. 이 안디옥의 바나바라는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 좋은 사람. 먼저 인간이 되라. 먼저 좋은 사람이 되면 그분이 감독이 되면 좋은 감독이 되고 지도자가 되면 좋은 지도자가 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붙잡고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붙드시고 그때마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해요.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이고 마귀 새끼보다가 더러운 게 인간이지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말씀을 배우면 진리 안에 자유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고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시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좋은 사람이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하고 조직을, 시스템을, 공장을, 집안을 돌리는 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다. 기독교 교육은 구구단 외우듯이 성경 지식 숫자를, 제자들 이름을 많이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성경상에 위대한 사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좋은 사람을 자꾸 쳐다보고 바라보다 보면 본때가 생겨요. 본때가 뭐라 했어요? 본기 들은 기 많아. 본대로 들은 대로 사람은 입력된 대로 출력이 나고,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 나고, 선생 집에 선생 나고 의사 집에 의사 난다고 어릴 때부터 무엇을 보고 자랐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성경에 많은 수많은 인물 중에 오늘은 안디옥이라는 동네에 바나바라는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나바가 누구냐? 이 성주군연합집회에 여러분 이 군민들이 수만 명이지만은 이 중에 좋은, 오늘 군수님 오셨는데 군수님, 국회의원, 여러분 이 동네에 이 성주 거울에 아름다운 한 사람이 있으면 그분 때문에 동네가 빛나요. 지금 성주 출신 재경 성주 신우회 회원들이 이렇게 쫙 오셔가지고 노란 띠를 두르고 낮에는 전도하고,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군이 없어요.
재경 성주 신우회가 800명 숫자가 되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고향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여서 직접 헌신해서 4일 동안 휴가를 해서 이 땅에 와가지고 낮에는 노란 완장 들고 전도하고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다들 고향을 사랑하지만은 고향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고향 땅이 예수 믿고 축복받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고을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애쓰시니까 얼마나 아름답냐 이 말이요. 그 동네가 좋은 것은 그 동네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공장을, 사람이 집안을,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모든 시스템을 돌리는 건 사람이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고 먼저 인간이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지도자면 지도자, 은사를 따라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때를 따라서, 때에, 오늘 보면 때를 따라 하나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때라는 말이 오늘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그 시기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때가 있습니다. 다 만사가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성주가 참외가 중요하지만 참외 농사 지금은 끝물이라 하더라고요. 농사가 1년 내도록 짓는 것 같지만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듯이 만사가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이 시대에 환란이 있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안디옥에 바나바라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를 들어 쓰십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쓰십니다. 가이사랴의 고넬료를 쓰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동네에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이 시대에는 안디옥에 바나바라는 사람을 들어 만사가 때가 있는 거예요. 만사가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때에 어울리는 사람, 때를 아는 사람, 때를 분별하는 사람, 때에 맞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때가 안 맞으면 헛일입니다. 기차 지나가고 손들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온다. 저와 여러분의 시대가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이번에 서울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4일 동안 다 직장 휴가 내고 이 사랑하는 고향 성주군을 위해서 이렇게 오시지만은 저는 이번에 이분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부러운 생각이 드는 건 참 행복하시겠다. 4일 동안 휴가를 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고향 땅에 와서 그렇게 전도하고 저녁에 이렇게 집회하고 어려운 교회 가서 도와드리고 그럴 수 있는 게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만큼 서울에 직장이 있고 애기들이 다 알아서 밥을 지어 먹고 라면 삶아 먹으니까 여호와 이래 계시지. 집구석이 복잡하면 여호와 못 계시는 거요. 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래 만사 형통하게 하시니까 그런 마음의 여유를 주시니까 여호와 계시고 또 여기 와 계시면 이 깊어가는 가을날에 얼마나 이게 정리가 돼. 인생도 정리가 되고 어저께 말씀 들어보니까 고향 땅에서 전도하고 가시는 분들이 감동받는 전도하시면서 감동받고 고향 땅에 이렇게 전도 한 명 하기가 어렵고 연세 많은 노인들 한 번 모시기가 이렇게 어렵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지고 이분들이 전도 실컷하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고생하고 내일 올라가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감동받는다 하더라고요. 그게 그런 귀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천년만년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예언하건대 100년 뒤에 이분들 아무도 못 오십니다. 100년 뒤에 어떻게 여기로 오셔요? 그저 우리가 메뚜기 한 철입니다. 건강도 한 철이고 축복도 한 철이요. 천년만년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때를 알고 때를 분별하고 때를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때를 살려야 돼. 때를 살려. 때를 살리고 해야지. 때를 죽이고 때를 놓쳐버리면 헛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는 그렇게 무진 애를 쓰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 때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가 어려운 거예요. 이 시대는 광속의 시대요. 스피드 시대. 이 시대가 얼마나 분주 복잡하게 빠르게 지나가는데 시대를 분별하고 이때를 분별하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온 적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도 싱싱할 때 떨어져야 싹이 납니다. 늙어 빠진 거 말라 비틀어져 죽은 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도 썩어보고 나면 싹이 안 나요. 씨가 종자가 좋을 때 떨어져야 거기 씨가 나듯이 만사가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환란의 때에 핍박의 때에 안디옥에 바나바라는 좋은 사람을 세우셔서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새롭게 하십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향한 분별력이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세요. 내가 나서야 될까 말아야 될까. 솔로몬과 같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출입을 하는 지혜를 달라고, 세월을 아끼고 때를 알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기 때문에 복받을 생각을 하고 복받을 위치 선정을 하고, 그러니 복이 와서 쌓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복을 받고 하루아침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때를 분별할 줄 알고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오늘 성경은 보면 큰 어려운 때지만은 어려운 때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신실한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디옥이라는 도성에 보내가지고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모델적인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우십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사도행전을 보셔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큰 강림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못되게 살아가고 지 맘대로 자연자지하던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감동받고 성령님의 불을 받고 나니까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식어 빠진 가슴이 뜨거워지고 힘이 없는 무릎이 굳세지고 눈에 막 전기가 반짝거리고 몸에 생기가 돌고 막 마음에는 향기가 나오고 막 얼굴에는 막 화색이 화기가 돌고 아싸. 그래가지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가슴에 불이 붙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때에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원래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은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원래 바나바 이름은 요셉이에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말로 잘 상담을 해주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요래 또닥거리 가지고 살려주고 기가 죽은 사람들 치료를 해주고 카운셀링, 상담, 권위, 충고, 훈계를 잘합니다. 원래 이 바나바라는 이름 뜻이 훈계, 권위하다 그런 뜻이에요. 말로써 사람들을 잘 세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 받고 변화를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자기 밭을 논을 팔아가지고 그거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여러분 한마디로 바나바는 그때에 초대교회 성령님이 강림할 때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사람은 여러분 은혜를 체험한 사람, 은혜를 체험한 사람. 너희들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고 주를 만날 만한 때에 만나야 됩니다. 때가 지나면 헛방이에요. 때를 살리고 때를 붙잡고 때를 열어가고 때를 맞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때를 아끼고 때를 분별해야 돼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왜 나를 부르시냐?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왜 내가 이 집에 있냐? 내가 오늘 왜 여기에 있냐? 내가 왜 성주 고을에 내가 왜 있냐? 이 땅을 위해서, 우리 집안을, 가문을 위해서, 내가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희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밭대기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주고 필요를 따라 쓰세요. 이런. 그게 훌륭한 거예요. 재경, 성주, 기독, 신우회가 훌륭한 것은 이분들이 돈을 내어서 이렇게 하시고, 어제 말씀 들어보니까 밥 먹는데 회식하는 데는 한 푼도 안 써요. 전부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런 데만 써요. 당신들의 돈을 내어서 여기 와서 이렇게 수고하시니까 대한민국의 집회를 다녀봤지만 성주군처럼 이런 데가 없다니까요. 이 기독교 TV에 나가가지고 이 전국에서 보고 좀 배워야 돼요.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의 농어촌 교회들이 얼마나 약하고, 저는 이번에 와서 제일 내가 충격받은 얘기는 성도님들이 6명 있는 교회에 제일 어리고 젊고 앳된 교인이 73세라 그러잖아요. 73세 할머니가 제일 귀여운 어린이라는 거예요. 교인 6명인데 제일 어린 신도가 73세. 지금 대한민국의 농어촌 교회들이 거의 이런 현실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도회지에 있는 고향의 출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신경 쓰셔야 돼요. 사랑하는 모교회 신경 써야 돼요. 뿌리를 지켜야 돼요. 뿌리를. 누가 지키겠어요? 누가 지키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성주 군에 와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재경 성주 신우회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고, 이분들이 회원들이 800명이 되고
이분들이 해보를 만들고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와서 14번째 지금 이렇게 전도 집회를 온 국민들을 초청해서 하니까 너무나 귀한 일이고, 이거는 대한민국 군에서 다 좀 본받아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이 방송이 나가서 이걸 보고 사람들이 다 요 고향을 등지고 객지에 살아가는 분들이 뿌리를 생각하고 어릴 때 은혜 받았던 것을 생각하고 그걸 갚아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난 뒤에,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자기 밭대기를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고 마음대로 썼어요. 제가 이번에 카나다 집회 갔다 왔습니다. 카나다 집회 가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카나다니까 한국에서 이민을 온 분들이 많잖아요. 이민을 오시고 유학을 오신 분들이 많은데, 좀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교회마다 특징이 다르더래요. 사랑의 교회 출신, 소망교회 출신, 광림교회 출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 교인들마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제가 재밌게 들었어요. 여러 얘기가 있지만 그 중에 서울 소망교회 출신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익명의 헌신을 잘한다는 거예요. 소망교회에서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쳤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헌신해라.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감동받은 사람이 먼저 희생해라. 고부간이 싸우면 시어머니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며느리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이 훌륭한 것은 오순절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자기 밭대기를 팔아서 교회 앞에 갖다 놓고 필요한 대로 썼어요. 이게 은혜 받은 증거라니까요. 여러분, 문제가 있거든. 누가 먼저 희생해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희생해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양보해야 돼요. 서울의 큰 교회에 귀한 성도들이 외국으로 이민을 오시고 유학을 오시는데, 그 밴쿠버에 있는 목사님이 평가를 하길래 아주 재미가 있더라고요. 서울의 소망교회 출신 성도들은 헌금을 하고 귀한 것을 헌물을 할 때도 익명으로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 이름 밝히지 마세요. 요거는 꼭 필요한 데 쓰세요. 그게 그 목사님은 조선팔도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다 이민을 오고 유학을 오는 가운데 그냥 구분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상당히 반성을 해요. 저희 교회 집사도 그게 3가정이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부산에서 그리 이민 가고 유학 간 가정이 3가정이 있는데 저것들은 어떤 이미지일까? 걱정되잖아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 이미지가 쌓입니다. 바나바는 사람은 권위하는 자요, 너무너무 사람들을 잘 권고하고 상담을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안 부르고 너는 상담자다, 남을 잘 챙겨주는 챙기리스터, 남을 잘 후원해주는 사람이다 해서 이름을 바나바라고 지은 거예요. 이 이름 자체가 남을 늘 세워주고 남을 따뜻하게 해주고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러분, 얼굴이 이력서고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얼굴을 보면, 제가 어째 서울 권사님 대본 알았죠. 책을 사인을 해달라는데 책을 10권을 사인을 해달라더라고요. 전도한다고. 그러네. 권사님은 아무리 봐도 이 시골 얼굴이 아니다 이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서울에서 전도하러 내려온 권사님이라 하잖아. 대본 알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벌써 얼굴이 뻘떡우리 한기 화색이 돌고 얼굴이 화사하니까 책도 10권이나 사가지고 그걸 전도한다고 전부 사인을 다 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평소에 은혜가 충만하고 내가 평소에 마음을 곱게 먹고,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쏘가지를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요, 강물처럼 가슴에 넘쳐서 흘러 넘치면 얼굴에 화색이, 희색이, 얼굴에 여러분 이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게 당거이지. 예수 믿으면 반드시 좋은 사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좋은 사람이 되고 말아요. 이 좋은 사람이 언제나 때를 맞추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니까요. 은혜 받은 증거를 보이세요. 은혜 받은. 부흥회가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 집에 가서 네가 이번에 영적 각성 집회 때 각성은 됐는가 보다. 네가 좀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식어 빠진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울증 환자같이 시강하게 살더니만 상당히 네가 밝아지고 적극적으로 되고 낭만적으로 되고 막 아싸 찬양이 나오고 이래 되면 그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부흥회가 끝나고 집에 가도 우울증 환자처럼 처박혀가지고 찔찔거리고 징징거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 의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은행 심사가 달라지고 표현력이 달라지고 찬송이 달라지고 한숨을 쉬던 입술이 찬양이 터져나오고 징징거리던 사람이 기도를 하고 그러면 실제로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돋아나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나바는 사람은 그런 사람, 은혜를 체험한 사람, 은혜를 체험한 결과가 자기 밭대기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문제가 있거든, 부부간에 갈등이 있거든, 누가 먼저 양보해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양보. 시어머니가 연세가 많기 때문에 먼저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며느리가 아래 것이기 때문에 먼저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양보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희생하고 참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공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내 시대 주님 손에 있는데 기도할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태웅 목사님은요 계단을 올라가도요 2계단씩 올라간대. 봉고차를 운전하면서도 눈물을 흘린대. 주님 너무나 시간이 없고 마지막 대추수 때에 지금 가마솥이 쏟아지고 마지막 대추수 때라니까요. 마지막 지금 가을거지가 된다니까요. 지금 성주 참외밭에 참외밭 줄기 다 태우잖아. 마지막 추수 때 지금 조망만한 거 전부 따가지고 다 팔고 이제는 갈아 없는 시기요. 마지막 추수 때입니다. 미국을 보세요. 세계 제일 힘센 나라가 태풍 하나 카틀이 나오니까 그만 카토 대피잖아. 그냥 그만 물바다 대버리고 뭐 핵폭탄을 아무리 가지고 있으면 하고 과학자가 돈이 경제가 아무리 세면 뭐예요? 그까지 그 바람 하나 불어오니까 나라가 그냥 물바다가 돼. 산불 하나 나니까 며칠이 지나도 산불 하나는 못 끄는 거예요. 아무리 경제가 아무리 과학이 문명이 여러분 군사력이 발달되어도 사람은 궁극적으로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챙긴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요. 이 시대가 절박한 시대요, 마지막 때요, 종말의 때요. 이때는 지금 내가 자빠져 잘 때가 아니요. 떨치고 일어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갑자기 영광을 받고 주여 내가 갑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농사를 위해서도 마지막 영적인 추수 때를 맞이해서 능력 받고 나가는 거예요. 때를 따라 오늘 말씀 19절 처음 이제 때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만세의 영웅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은 그때그때 안디옥의 바나바, 디셉 사람 엘리야, 아리마대 사람 요셉, 구레네 사람 시몬. 이상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때마다 사람을 불렀었어요. 이 시대에 주님 앞에 호명을 받아야 돼. 호명을.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시기 전에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스카우트하는 그런 토양을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 바울이 될까요? 첫째는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꺾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박살이 나야 돼요. 내 인격이, 내 자아가, 내 고집이 다메섹 도상에서 한번 분질러지듯이 꺾어질 때 그때 역사가 세이버가 되고 속성길로 들어가고 그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야 이 못된 놈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정신이 번쩍 들 만큼 만사 형통하고 혈기 충만하게 앞길로 걸어가던 사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다리를 분질러 놔버려요. 그의 인생이 거기서 좌절이 되고 크게 하면 꺾어집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한 번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박살이 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한 번 박살이 나고 하나님 앞에서 꺾어질 때 그때 인생이 눈이 떠입니다. 고난당함이 차라리 내게 유익이라 그때 주의 윤례를 까닭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소명하시고 부르시고 주권적으로 이방의 사도로 부르신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그것이 첫째 사울이 바울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대반 집사의 순교에 피가 있었고 중보의 기도가 있었고, 서대반 집사님의 순교의 피와 중보 기도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상당히 눈물을 흘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거저가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아들 때, 손주 때 축복이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헛되이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때를 따라 복을주시고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때를 따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주야로 지팡이로 막대기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막대기로 지팡이로 세트로 인도하시는데 서대반 집사님의 순교의 피와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악랄한 사울을 변화시키는 미천이 되는, 오늘 우리가 인생길을 바라보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제가 포항에 집회 가서 포항의 방어진 제일교회 그 박 집사님, 그 아버님 때 교회를 5개를 세우고 광명당이라고 증거 금은방을 하는 아들 박 집사님 있는데 그 아버지 장로님이 농사 지으면서 교회를 5개를 세운 분이에요. 그 장로님 설하에 5명의 자녀들이 다 훌륭하고 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그 교회 제가 집회를 가서 방어진 제일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방어진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예요. 여러분, 거기 그 박 집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늘 강조하는 말이에요. 얘들아, 너희들은 천국 구원열차 공짜로 성차한 줄 알아. 너희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어서 공짜로 구원열차 탑승했으니까 떠들지 마라. 공짜로 버스 탄 주제에 조용하게 섬기라. 그러나 너희 아들, 손주도 계속해서 구원열차 공짜로 무임승차하기 위해서는 반디해라. 엄마가 눈물을 흘려야, 할미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고 엎드려야 자녀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스카웃해서 초대교회에 별과 같은 지도자로 만든 그 하나만 해도 바나바는 최고의 사람입니다. 사람은 농사가 최고입니다. 사람 잘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요. 인재가 나와야 돼요. 성주 별의 고을에서 인재들이 쏟아져가지고 여기서 여러분 훌륭한 분들이, 이 사회를 밝히는 분들이 앞으로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서울의 어떤 교회 청년들이 모여 있는데, 여러분 사회가 썩었다고 비판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 청년에서 한 해 사법고시 13명 패스했대요. 한 교회 청년에서 13명이 그의 사법고시 패스한 교회가 있습니다. 사회가 썩었다고 비판하지 말고 네가 일어나 빛을 발해라. 이 시대에 여러분 인재를 키우세요. 이 성주가 별의 고을, 석타의 마을 아니겠어요? 별의 고을이 성주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주자 들은 데가 다 좋아요. 성주, 진주, 경주. 주자 들은 동네는 다 사람들이 점잖고 다 물 맑고 산 좋고 인심 좋고, 그게 다 성주 참외, 외중에서도 진짜 순 참외가 참외 아니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 환난을 인해서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환난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다 겁을 냅니다. 환난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유무상통하고 니끼 내 거고 내끼 내 거고,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재밌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인이 되라 했잖아요. 땅끝까지 가서 정인이 되라 했는데 안 가는 거요. 뭉쳐가지고 자꾸 사치기 사법보, 찰떡오떡 묵집밥 맨날 모여서 밥이나 해먹고 노니까 하나님께서 확 흩어버립니다. 흩어버리니까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뒤집으면 어째 되게요? 8장 1절이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서 정인이 되라 했는데 안 가니까 8장 2절에 보면 사울의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얘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정인이 되라고 했는데 안 가니까 8장 1절로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확 둘러버려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일어나니까 죽지 못해서 흩어지는데 희한하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흩어져가지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확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가면 하나님이 둘러 엎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이 중요하고 자수하는 게 중요해요. 다가를 넘이 깨면 후라이가 되고 지가 안에서 깨어나오는 걸 병아리라 하는 거예요.
자수하는 거하고 체포되는 거하고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요. 영적으로도 그래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교회 봉사라든 뭐든 하든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세요. 억지로 하는 건 지금까지 얼마나 하겠어요. 억지로 하면 지쳐서 못하고 힘이 들어 못하고. 환난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난을 서대반 집사 때문에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나가니까 뿔뿔이 환난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이들이 오히려 역사상 가장 모델적인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환난을 인해든 어쨌든 흩어지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사역하는 게 교회의 생리입니다. 교회는 흩어짐을 지향하는 거예요.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은 흘러가는 것이고 구르는 돈은 이끼가 끼지 않는 것이고 교회는 저수지와 같이 고여 있으면 썩고 샘물과 같이 퐁퐁퐁 샘물이 자꾸 흘러나가듯이 흐르는 복음이 돼요. 여러분 서울에 가서 성공하시고 서울에 가서 아름답게 유력하게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4일을 뚝 잘라가지고 고향 땅에 와서 낮에는 전도하고 저녁에는 이렇게 성도들 군민들 모시고 전도 집회를 하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흘러보내야 돼. 오다 놓으면 썩습니다. 가두어 놓으면 썩습니다. 흩어지는 것이 교회의 생리가 돼야 돼요. 안 흩어지면 하나님 둘러 엎어버립니다. 역사를 보세요. 흩어지고 건너간 사람들이 다음 시대 주인공이 다 돼요. 이분들이 재경, 성주, 기독, 신우회 이분들이 누구예요? 낙동강을 건너간 분들이요. 한강을 건너간 분들이요. 이사를 갔든지 쫓겨갔든지 후들겨갔든지 야간 도주를 했든지 출세해서 갔든지 사법고시를 패스했든지 유학을 가셨든지 어쨌든 간에 성경 세계 역사를 보면 한 시대에 흩어진 자 건너간 자들이 반드시 다음 시대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지금 동남아 여행을 해보세요. 동남아 알아요? 동네에 남아있는 아들을 동남아를 하는 게 아니고 홍콩,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가보면 화상들이 있습니다. 화교들이. 여러분 화교들, 중국의 화교들이 화상들이 6%밖에 안 되는데 이분들이 경제는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경제는 중국 땅에서 중국 사람들이 안 건너왔으면 오늘 자카르타 도시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동남아 여행을 해보세요. 중국 사람들이 떠밀려 갔든지 떠내려 갔든지 쫓겨갔든지 유학을 갔든지 모험 정신을 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갔든지 한 시대 건너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형편이 여건이 되든지 안 되든지 확 건너가세요. 여기서 건너가라는 것은 한계를 뛰어넘고 어렵다, 힘들다, 돈이 짜친다, 몸이 아프다는 한계를 건너뛰세요. 하나님은 흩어지는 자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그 시대의 주인공으로 쓰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안 가면 하나님 둘러 엎어버린다니까요. 화교들이 6%밖에 안 되지만 동남아 경제의 70%를 어떻게 그렇게 좌지우지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미국이 왜 저렇게 부자 나라가 되었을까요? 1620년에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았어. 여러분 배를 타고 건너간 퓨리탄 청교도들이 그런 필그림 그분들이 오늘 아메리카 합중국의 원조입니다. 성경 역사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갔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요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갔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늘 어렵다 안 된다. 지방은 경제가 정체가 되고 성주는 인구가 줄어들고 지금은 대한민국 경제가 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농어촌은 다 인구가 줄어들지만 인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이 있어도 똑똑한 사람, 돈 되는 사람이 있으면 된다니까요. 안디옥의 바나바, 비셉 사람 엘리야, 아리마대 사람 요셉, 구레네 사람 시몬, 가이사라의 고넬료, 그 시대의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베들레헴 들판에 농사 짓던 목동에 불과했지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시면 때를 따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에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 환난 때문에 흩어진 사람. 환난이라는 건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환난이 임할 때 교만한 자가 겸손해지고 환난을 닥칠 때 철이 없는 사람이 철이 들고 환난 때에 어리버리하게 방자하게 살던 사람이 사명자가 됩니다. 내가 이 길을 가서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월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술이나 퍼마시고 이렇게 세월을 허송하고 방자하게 살 때가 아니구나.
그럴 땐 여러분 큰 환난을 당하고 사울과 같이 꺾어질 때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때에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가는 거예요. 안디옥. 이들이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안디옥에서 역사상 성경상 가장 아름다운 선교하는 모델 교회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서울에서 오셔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겠어요? 브릿지 사형리 전도에 대한 훈련을 얼마나 받으셨겠어요? 그러나 훈련 받은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가서 여러분 일목요연하게 짜르르 복음을 제시 못해도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너무 복잡하게 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심플합니다.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내가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미사여고를 화려하게 수려하게 구사하고 내가 인물이 멋있고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어떻게 세웁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난이 나서 흩어진 것들이 이름도 없어요. 무명의 전도자들 흩어진 것들이 그저 가다 오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안디옥 교회를 형성하고 그것이 여러분 로마까지 가서 로마를 313년 만에 완전 로마 제국을 기독교로 국교화 만들어버려요. 복음은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재주가 있어서 말펀치가 있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미련하게 하지만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전도할 때 내가 똑똑해서 무식해서 전도가 되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전하세요. 그냥 은혜의 통로로 들이세요. 그냥 믿거나 말거나. 복음이라는 것은 인종을 초월합니다. 유대인에게는 헬라인이나 복음이라는 것은 상황, 배경, 여건을 초월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이라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는 거예요. 시대, 문화, 인종, 역사를 세대를 초월하는 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재경 성주 기독 신우에서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저는 이번에 제가 딱 느끼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뭔가 하면 재경 서울에 거주하시는 800명의 기독 성주군 출신 그런 믿음의 분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면 뭐하겠어요? 네가 해야 됩니다. 네가 성주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되는. 저는 첫날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참 다른 군에 못지않게 어떤 군보다도 멋있게 800명의 회원을 거느린 재경 기독 신회가 있는 성주군이 복이 있지만은 제 느낌에요. 이분들이 애를 쓰고 이분들이 노력하는 것만큼 여기 계신 본토 출신들이 얼마나 애를 쓸까?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땠어요? 이분들이 하나를 하면 여러분들 열을 하셔야 돼요. 서울까지 고향을 떠난 분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정작 앉아있는 분들은 근데 이번에 쭈쭈반 하나씩 주는가? 내가 얻어먹을 생각이나 하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은 복을 안 주시지요. 이분들이 불을 지피고 이분들이 군불을 떼고 그저 불 쏘시게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고 갈급하고 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주실 때 막 기름 바다가 막 불 바다가 되고 막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막 확 복음이 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밭이 좋아야 돼요. 스펀지 물 빨아들이지 마른 땅에 물섬이 들듯이 배고픈 아가 엄마 젖꼭지 쪽쪽 빨아당기듯이 빨아당기듯이 이분들은 와서 노란 띠를 메고 이래 설치는데 앉아있는 분들은 송아지 성님 쳐다보면서 왔는가벼? 아이 왔다. 더운데 욕보여. 그러면 안 되지. 그게 문제예요. 어떤 도시는 불을 지피는 이런 분들도 없어서 문제지만 여러분 성주군은 불을 지피는 분들한테 불이 안 붙으면 이건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남들 탓하지 마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전도는요 비법이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하면 됩니다. 하면. 전도 불변의 법칙이라고 도를 전하기만 하면 미련해도 되고 어리석어도 되고 무식해도 되고 어법이 순서가 안 맞아도 예수 믿어 있어요. 예수 믿고 팔자를 고쳐 있어요. 말이 좀 거시기 하지만은 됩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복음을 받아들이죠. 무식한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 시대에 흩어진 것들이라고 되어 있지 이름도 없어요.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도를 전하는데
이런 성경이 가장 아름다운 선교하는 교회, 모델 교회,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1절을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우리가 전도하면, 따라합시다.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